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하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스럽다는 거예요. 성스럽다, 아주 존귀하고 성스럽다, 위대하시다.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구별띠다, 우리 인간과 구별띠다. 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육의 눈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눈을 가져야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어디에게 임재하시느냐, 어디에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물의 역사입니다. 사물, 이렇게 이제 건물,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일반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그 거룩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영 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 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누구에게 임재하냐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임재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또 성경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또 하나님이 오시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뭐가 되느냐?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면은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몸을 통하여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면은 내 몸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학대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물론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죠. 그럴 때도 여러분, 내 몸을 학대하지 않아요. 내 몸을 저주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내 몸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은요, 옆에 계신 그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 계신 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성도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나와 저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 왜 수십 년부터 저분을 알게 해주실까? 그것은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 때문이에요. 네가 그 사람을 잘 성전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이 임재했는데 그 거룩성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잘 대하는 거야. 근데 그분을 잘 대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뭘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네가 잘 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은 누구에 오는 거냐? 내가 옆 사람을 잘 사랑하고 옆 사람을 관리함으로 하면 복은 그래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책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뭐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춤추는 곳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이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도 이 교회는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여지면은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참 몸을 들여서 봉사한다, 이렇게 찬양대하고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 봉사하고 차량 운전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다 봉사예요. 다 봉사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와시고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이 속에 보여지면 여러분, 내 몸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뭐 하겠냐, 자연적으로 내 몸은 여러분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만나러 가고 싶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봉사가 끝이 아니라 또 봉사를, 다른 봉사를 기다립니다. 왜? 뭐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이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다 몸을 들여서 투자하게 되고 물질을 들여서 투자하게 되고 시간도 다 드리게 되고 내 거인 것처럼, 내 것처럼 보였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리고 여러분 생활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여러분 하루 이틀을 기다린 거예요. 아이고 벌써 5일 남았네, 벌써 4일 남았네, 3일 남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막 그냥 막 주일날만 되면 막 그냥 여러분들이 막 생동감이 넘치고요, 막 예배를 올 때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찬송이 그냥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저 화장하잖아요. 화장이 여러분 잘 받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 봉사가 쉬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헌신이 쉬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이 여러분 쉬워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여인을, 그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 여러분 이때 당시 선지자들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질 당해요. 복음 전하면은 여러분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손가락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안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전철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막 외쳐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유 뭐 전도 나왔나, 우리가 욕을 해요, 우리가 욕을 해요, 우리가 욕을 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때 당시 선지자는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먹고 자지를 못해서 얼굴도 초췌하고요. 가꾸지를 못한 거예요. 집도 없어. 이때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 집에 거할 시간도 없지만은요, 그냥 어디 가서 여러분 야전 생활 한다든지 누구네 집에서 그냥 공짜로 잔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딱 지나가면 그냥 보여요. 옷이 허름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선지자로 취급을 하지 않냐고 거짓 취급을 한 거예요.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냈어요. 왜? 딱 보면 선지자 보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한 여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허름한 거지로 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았지만은, 여러분 이 수넴이라는 이 지역의 한 여인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허름한 육적 눈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온 걸, 하감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 9절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남들은 못 봤는데, 남들은 무시했는데, 남들은 외면했는데, 이 수넴이라는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우리 집 앞에 걸어가는 그 사람, 항상 지나가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넴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영적 눈이 뜨여져 있으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성을 볼 수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여인이 본 것처럼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당대에 강하게 쓰신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의 스승이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대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가, 강하게 쓰여져 있는가를 성경에 여러분 몇 군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에 이제 뭐라고 명령을 내기느냐? 누구든지 히브리 사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도 명령하고 부모들에게도 명령했어요. 들키면은 다 죽는 거예요.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의 어머니는 여러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가 없느냐? 바로가 부모를 죽인다 할지라도, 바로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자기 자식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고,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그 속성 속에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거룩성이 빛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라 뭐 죽이지 않은 것도 맞지만은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아이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을 영안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석 달 동안 감춰서 키우다가 결국은 나일강에다가 갈대와 갈대 사이에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이 아이를 거기다가 숨겨놓았어요. 누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결국은 어디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그 갓난아이지만은 뭐를 보았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나님이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강력하게 내려와시고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전쟁 역사죠. 전쟁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역사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패했어요. 패에다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역전시켜서 이기는 전쟁 역사가 이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쳐들어가도 실패, 두 번 쳐들어가도 지고, 세 번에도 지고, 계속해서 아람 나라가 군사력도 좋고 나라도 크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나라 신하 하나가 아람 나라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짜고 있는 모든 작전 계획이, 전쟁에 대한 작전 계획이 이스라엘 나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왕이 지금 생각하고 왕이 작전 명령을 내리고 왕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짜도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쏙닥 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전쟁에 이깁니까?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읽어보세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나라 왕이요, 생각만 가져도 이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또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람 나라 왕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당대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에게 임재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엘리사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또 아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아람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다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는 아람 나라가 이제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여러분,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감쌌잖아요. 근데 뒤쪽 말씀에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시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그들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가득하게 아람 군대를 완전히 에워싼 것을 엘리사는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엘리사인데, 이런 능력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수렙이라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엘리사가 지나가도 천대하고, 다른 사람은 엘리사가 지내도 침을 뱉고 무시하고 천대했지만은 수렙 여인만큼은 여러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수렙 여인만큼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저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속에 강력하게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안입니다. 영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저 영안이 열리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엘리사는 그런 거예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저분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 여인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 한 5초 10초만 하면은요, 아,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요.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소리를 알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라고 하죠.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아,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저 여인을 본 거예요. 수넴 여인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여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엘리사를 본 것처럼, 엘리사가 이 수넴 여자를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귀한 여인이, 귀부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 여인을 봤어요. 수넴 여인을 봤어요. 귀한 여인이야, 하나님이 값지게 쓰시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영안으로, 엘리사의 영적 눈으로 저 여인을 보니까 저 여인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엘리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성이 저 여인에게, 참 저 엘리사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권합니다. 뭐라고 강권하느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며 음식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낼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야,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한 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사 선생님이요, 엘리사는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강권하여 꽉 엘리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쫙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분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막 뿌린 게 챙겼어도 절대로 야곱이가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다리를 분지러도 야곱이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야곱이가 거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이 여인이 이 사람을, 엘리사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꽉 붙잡고 절대로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강권하여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끼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서 뭐를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식 한 끼로 생각하지 말라겠잖아요.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수넴 여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영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영적인 투자. 뭐 음식이 돈이 안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영적인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엘리사를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뭐까지 주냐면요, 집까지 한 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10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서 머물리다 하였더라. 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임재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니까요, 먹는 문제 다 돈 들여서 해주고요, 뭐까지 내준 줄 아세요? 집까지 만들어서 방까지 만들고 거기에 모든 여러분 김을 다 들어가게 만들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이렇게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왜 수냄 여인이 보잘것없는 엘리사를 그렇게 붙잡았습니까? 왜 그래요? 엘리사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당대에 쓰시는 거룩성, 하나님이 당대에 쓰시는 능력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그렇게 뭐했다는 거예요?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 일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인의 가정은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오래됐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하 4장 14절 17절 말씀이 크게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의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게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를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참, 남편이 늙었고 애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끊었던 것 같아요. 모든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뭐를 줬다는 겁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뭘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더라.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생명으로 보상을 해주시더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었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이 집에 온 거예요.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로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아이의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수냄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가 왔어요? 왜 왔어요? 투자했잖아요. 투자.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다가 물질을 부어붓고 집을 져서 드리고 다 투자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뭐를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했다. 생명으로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그냥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나하고는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레마라고 해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나에게 주신다. 나에게 들려지게 마셨다.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요 내 걸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심내야 돼요. 하나님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영안이 있지만은 나는 왜 영안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 좀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이 닫혀도 웃고 살고 영안이 열려도 웃고 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욕심을 내야 되잖아요. 성경에 영안이 있다 하면은 나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욕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안이 열렸을 때하고 영안이 닫혔을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은요, 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니.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집에 가면 성화가 있고 꼭 성화를 쳐다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 오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반 건물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닫히면은 여러분 건물로 보이지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태도잖아요. 태도. 교회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관점, 교회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180도. 영안이 열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딱 이 교회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태도가 여러분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바로 영안이 열리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안이 열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가 보인다는 거예요. 피가. 하나님의 독생자 위의 아들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붉은 피가, 영적 붉은 피가 보이는 것이에요. 피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신경계통이든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안으로 열려져서 이 교회가 피로 보인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피로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피를 여러분들이 만지니 그 피와 함께하니 안 낫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피가 나음을 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영적 눈을 열려주면 진짜 여기가 핏덩어리로 보여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덩어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열리면 여러분들이요 다 투자합니다. 여기 다 투자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고 다 투자하고, 몸으로 들여도 부족하고 마음으로 들여도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창조의 역사가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의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막 임재한 걸 본 거예요. 감히 두려워서, 감히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광이 솔로몬 시대만 임하고 지금은 끊어졌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예요. 안 보이면 막 살아요. 안 보이면 일반 건물처럼 볼 수 있어요. 보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역사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지면요 내가 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절대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대하는 태도가 나도 거룩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걸 모르는 걸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예수님의 몸 속에 성물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속에 성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정성을 다합니다. 휴지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몸 안에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면은요,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존귀하게 바라보고 휴지 하나도 내 가방 속에 넣고 집에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수넴 여인은 거기다가 다 투자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고 밥 한 그릇 주지 않냐고 머무르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수넴 여인만큼만 그 엘리사에게 다 투자했어요. 다 드렸어요. 집까지 줘서 방까지 줬어요. 기구까지 만들어서 다 공개했어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줬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그런 세 가지 관점,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가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교회 후에 구월교회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신다라면요, 내 태도가 달라져요. 헌금하는 거 아깝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색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봉사한다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요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도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짜증이 나요. 짜증.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뭐를 해도요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리고도 부족한 거예요. 봉사하고도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전혀 달라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꼭 욕심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처럼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것을, 생명수 강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서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내 몸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여러분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결론은 수넴 여인처럼 영안이 열릴지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가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